요즘 제일 풀죽고 어깨 청들어진 게 누굽니까? 노인 아닙니다. 2039. 참 어렵게 살지요. 다 아버지 때보다는 아들이 더 잘 살고 아들보다는 손자가 잘 살아왔던 게 한국의 근태사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2030은 옛날 아버지나 형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희망이 없고 앞길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장기파란가 한번 읊어보세요. 소리를 모르는 잣나무, 코로나를 모르고 실직하고 아르바이트조차 못하는 풀 죽은 사람들에게 찬 기파라, 화랑 중에 우두머리죠. 찬 기파라,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그 찬양했던 열치며 나타야 한다니 흰구름 쫓아가지는 않나. 그 수심에 가진 척 구름을 쫙 열쳐지면서 환한 달이 떴어요. 이게 2030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2030 앞에서 장기파랑가 불러주세요. 큰 소리로. 대한민국 아니라 그런 목소리로 장기파랑에서 2030 우리 젊은이들 해가지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면 바로 이게 향가를 읽는 기파랑의 노래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썼느냐?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한자에 묻혔던 내 숫결의 언어, 시, 이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향가라는 게 뭐예요? 3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의 첫 발음이고 첫 정서의 하나의 정동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몸짓이 있는 언어다. 그런 모국어, 우리말, 토박이 말, 한자말이 아닌 그것이 시로서 노래로서 전달되었을 때의 1차적 감동이 오는 거예요. 뜻은 몰라도. 다른 산에 가는 애가 안 외워.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읽은 거든 아니든 내가 오늘 김성월이 시 읽듯이 되는 거야, 이거. 열추며 나타야 한다니 흰구름 쫓아가지라. 이거 못 치잖아? 그래서 내가 많은 향가 중에서도 특별히 장기파랑가를 좋아하는 것은 작자가 확실히 누군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분명히 작자가 겉으로 드러난. 근데 놀라운 건 이미 그 국사, 나라에 그 정해진 스님이 있는 거예요. 표훈대사 같은 분이 이미 있어. 그리고 신라 때는 꼭 왕실에서 고승, 제일 이름난 사람 하는 거니까. 이건 숨어있는 야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어딘가 숨어서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정부와 관계없이 야인으로 있는 사람들. 이 시인도 몇 번이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국사가 돼서 임금의 스승이 돼서 이거 해달라고 끝내고 봐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시인인 거지. 일종의 시인이고 야인으로서 숨은 사람인데 이 실력이 보통 되는 사람이 아니라. 왜?
뒤에 뭐 썼다는 게 삼태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거기다 다구를 놔. 다구를 넣고. 그리고서는 길 지나가는 사람을 끌고 오니까 뭐 남루한 거예요. 나비가 그냥 남루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이게 누구냐? 장기파랑가를 썼다고 말로만 들었던 충담이라는 사람. 조금 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그게 후에 붙여진 이름인지, 뭔게 누군지 아직도 이 충담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듣지만, 분명히 이것은 작자에 대해서 노인헌화가처럼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또 어떤 다른 사람처럼 전설적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왕과 관련된 역사에 누구라고 된 사람인데도 문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창기파랑의 기파랑이라는 사람도 화판이라고 그러면 우두머리 되는 리단데도 이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신라의 어느 문헌에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충담이라는 사람은 올곧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으로 봐서 기파랑도 실존 인물이고, 그걸 노래 부르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고, 그 당시 사람도 비록 왕 앞에 나타났을 땐 몰랐지만은 이미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충담이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면 기파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다오 그러면 임금이 누굴 알았다는 얘기예요. 기파랑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파랑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데 나를 위해서도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덕왕 24년 3월 3일 왕은 귀정문의 누각에 올라 신하에게 하문한다. 누가 길에서 영화로운 의복을 갖춘 승을 데려올 수 있는가? 신하는 곧 위엄 있는 복장을 갖춘 승려를 데려다 보였으나 왕은 아니라며 물리쳤다. 그때 마침 누추한 가사를 걸치고 삼태기를 쓴 한 승려가 남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오는 길인가? 소인의 이름은 충담이온데 삼진날을 맞아 남산 사마령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이에 왕은 일찍이 기파랑을 찬양한 산회가를 들어 안다며 자신을 위해서도 노래를 지어달라 청하였으니 그것이 안민가였다. 창기파랑가의 특수성은 인물을 예찬한, 수로부인 때도 했지만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순수한 한 인간을 그린 것은, 즉 풍경화를 그린 것이 아니고 또 건물 이런 것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치면은 인물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초상화를. 그러면 이 제목만 봐도 창기파랑가와 모죽지랑가는 한 인물을 추모했거나 찬양한 두 개 편이 나왔다는 건, 전하게만 두 개가 있었지 이런 향가 중에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지만, 향가 중에 주된 스님들이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향가로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건 한자로 쓰면 영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외국어로 드리면 실감나요? 그걸 안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드리는데 우리 말로 말이야. 우리 애가 이런데 말이야. 뭐 이래야지. 그걸 아무리 영어 잘한다고 영어를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스님들 산스크리트도 알고 뭐 한문도 다 아는 분이었지만은 아까 얘기한 생명의 언어로 기도를 하듯이 이 매직 파워, 힘을 가지려면은 이 우리말로 또는 범어로 얘기를 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부처님을 찬양하듯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향찬이라고 그랬다. 향찬. 향가의 향자에다가 찬성하다는 찬성. 그럼 내가 1회 때부터 이 향자 여행에 너무 잘 들어맞잖아. 뭐 향가, 향찰, 뭐 향, 심지어 향무도 있을 수 있다. 내가 한 거잖아. 여기에는 향찬.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향가 중에 찬자가 붙은 거나 모자가 붙은 거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헤어졌거나 죽었거나 그 사람을 불공들이듯이 제사 지내주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지. 기리면서. 추도사지. 스님들이 왜 장기파랑이나 모죽지랑가를 썼느냐 그러면은 죽지랑도 이 기파랑도 그 당시에 그 화랑 집단 젊은이들이 그 말하자면 그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에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잘생기고 기량도 있고 무예도 능하고 노래도 능한 그런 미래의 지도자 될 사람들이잖아요. 전 사람들이 주황을 받는 모델이니까 그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은 이 화랑으로서 친구로서 아주 그 떠받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흠모했던 하나의 팬으로서 아이돌 하나의 이 우상처럼 하니까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나 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공경하는 거나 기독교와 달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불이 있다고 한 것이니까 부처님 찬양하는 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야. 죽었던 안 죽었던 사모하는 사람이 현재 없어.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마음으로도 그려보고 글로도 그려보는 것이지. 그러한 한 양식에서 이 창기파랑을 읽어보면은 이 어떻게 읽던 또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뭐 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떼내고서도 신라 사람의 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 젖신이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은 아니겠지.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 있어라. 맑은 냇물 속 조약돌에 님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 따르고자. 아,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르시올 화랑이시여. 그게 맞는 해석이든 안 맞는 해석이든 달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분명하잖아. 근데 달하고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어. 그러면 뭘 어떻게 됐던 뭐라고 해석하지 않았던 달과 구름의 관계야. 안 그래요? 그러면 뭐 과학자 뭐 역사학자 별 사람이 와도 내 말을 부정 못하는 것은 창기파랑의 시작은 하늘의 달과 구름 얘기다. 반대할 사람 없지? 없지? 그러면 달과 구름의 관계가 뭐냐를 알아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두 개인데. 구름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 행운뉴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구름은 흩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달을 또 어떻게 가리기도 하고. 근데 달은 멈춰 있지만 달도 가는 거예요. 서방정타로. 근데 달이 가는 거하고 구름이 가는 거하고 같아? 인생은 뜬구름이야 그러잖아. 부운. 그리고 스님들을 뭐라고 그래요? 백운. 구름들이 와 보니까 스님들이 위에 쭉 모여드는 거를 말이야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시간 문학만이 아니라 그 엄청 떨어진 천년 뒤에 정철이가 쓴 그 유명한 시조 봐요. 물 아래 그림자지니 뭐가 사람 같은 게 있어. 보니까 다리 위에 중이 간다. 스님이 간다는 거야. 중이 간다.
그 스님 보고 다리 오면서 스님 보고 저중아 계속 거라. 거기 섰거라. 내가 하는데 물어보자.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그러니까 말 안 잃고 아무 대답 안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흰 구름 가리키고 말 안 잃고 간다. 여기 구름 있네. 구름 있고 다리에 스님 있고 물 아래 있으면 스님이 몇이야 지금? 물 아래의 스님 그림자하고 다리 위에 실체하고 가는 데가 저 흰구름 가리키고 이게 절간으로 가거나 무슨 저 수도하러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땅, 그 밑 그림자에 세 가지의 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단 한 줄로 때려버린 것이 기파랑가에 하늘에 구름을 탁 열치면서 환한 달이 떴는데 밑에 보니까 달 그림자가 아니라 누가 있었어? 기파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기파랑은 마치 지상에서는 달 그림자요. 그 더 깊이 알아보면은 그 본체를 보면 우리는 달 그림자 보고 저게 기파랑이야. 그거 아름다워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구름을 떨치는 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지상의 현실과 세속의 현실을 천상에 이어지니까 내 시선을 보면은 하늘 봤어. 열치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보고 떠가지는 아니하겠지. 네, 떠가겠지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흰 구름 쫓아가면 어떻게 돼? 안 되지. 흰 구름이 떠다니는 거를 열쳤으니까 흰 구름 쫓아가지는 안디하. 따라서 가지는 아니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나는 맞는다는 거죠. 반대 진술로 봐야 옳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름에 쫓아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라 행운 막 그 범례, 이쪽에 범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있었다, 없었다, 유무 말이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 구름을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기파랑은 구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범례에 가린 사람이 아니야. 범례를 탁 무리치고 정말 참 생로병사하는 어짓지 않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아니야. 환한 달로 서방 정토까지 가는 말이야. 그런 부처님 얼굴 같은 거야. 딱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만 하면 이게 기파랑인지 달인지 모르는데 현실로 내려와 가지고 이 냇물 위에 어리는 달 그림자라고 안 하고 저기 기파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비유법을 쓰지 않고서도 하늘의 달, 이 강물 위에 비춰진 그 달을 기파랑이라고 부르면 지규법으로 보면 하늘에 구름을 떨치고 나타난 달 같은 기파랑이다 하는 말을 메타포 한 줄 안 쓰고 두 개의 이걸 패럴리즘이라는데 병렬법으로 갖다가 이 달이라고 할 자리에다가 기파랑이라고 불렀으니까 메타포이면서 직유이면서 유추이면서 세 가지 비유법을 한 군데서 썼다는 거예요. 참 신라시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나 서양의 그거와 참 많이 닮았다. 뒤에 와가지고 우리가 불교, 유교 뭐 이렇게 아주 너무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게 참 자유롭고 인격신 하나의 인간도
꿀 밑하고 잘생기면 신으로 모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간 긍정적, 여기 보면 알지만은 인간의 그 신체를 어떻게 초상화로 그렸는지 보면은 비록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인체의 나체, 자연 그대로의 인체의 나체의 아름다움은 아니지만은 거의 나체에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한 완성된 인간, 어떤 자연보다도 아름다운 인간. 해, 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 숭배가 아닌 인간 숭배할 정도의 자연과 맞설 수 있는 정말 독립된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 대등한, 자연에 복종하거나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또 하나의 인간의 가치를 가진 자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휴머니즘 사상이, 신체미 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이거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해서 달 그림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조약돌. 그 왜 물 보면은 그 조약돌들 있잖아. 하늘에는 구름이 있었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조약돌도 여기 옆에서 있는 거야. 그럼 행운 유수니까 앞에는 구름이 갔는데 여기는 뭐가 갔어요? 현실에 오면은 유수니까 시냇물이 쫙 흘러가는 거야. 근데 달 그림자가 여기 우리는 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달 그림. 그러면 그게 얼굴이면 그 마음은 저 강물이 고기만 있어? 연못이야? 아니잖아. 강물이 어디로 됐어요? 쭉 흘러가서 끝이 안 보여.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갔다 시선이 이번에는 좌우 이렇게 흐르면 우에서 좌에서 우, 이렇게 흐르면 좌에서 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동자를 보면 위, 아래, 속, 좌우. 그러니까 수직, 수평. 그리고 앞에는 피지컬한 얼굴이고 그거는 가슴의 마음이야. 강물 흘러가듯이. 그 깊이 있는 강물이 쭉 있으니까 조약돌이 흠모하는 그 마음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강물 끝을 모르듯이 저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뭐 바다로까지 가겠지. 무한으로. 그러면 하늘이 말은 안 했지만 바다로까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가서 결국은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을 흠모하듯이 그 강물 끝간데 모르는 마음의 깊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구하고 깊으면은 조약돌이 그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얼굴하고 이게 마음이 나왔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얼굴 나오고 가슴 나왔어. 얼굴이 이제 내면적인 가슴으로 나오고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깊은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하체가 나왔는데 다리는 뭐야? 쓰는 거잖아. 어? 그럼 숨은 뭐야? 나무야. 그 잣나무야, 잣나무. 어? 그럼 잣나무가 딱 쓰면은 지금 얼굴 되고 가슴 됐는데 뭐까지 나타난 거예요? 전신이 쫙. 나무가 서 있잖아. 서 있잖아. 그러면 잣나무가 사람을 뜻하는 건 뭐 우리 문헌에는 숱하게 나오는 것이 그 세한도. 네네네. 그 유명하잖아요. 네. 둘이는 그 자기 도와준 사람들이잖아. 두 개가. 그리고 그렇게 썼고. 그러니까 그 잣나무 두 개를 쭉 세안도에 그려놓은 그림 보면은 그게 사람이니까 뭐 사람을 잣나무로 비유하는 거는 흔히 있는 거예요. 전체가 얼굴 그리고 마음 내면 그리고 전신을 나타낸 것을 잣나무로 했는데 이 잣나무를 뭘 몰라요? 서리를 모른다. 계절을 모르는 거야. 생, 노, 병, 사가 없는 상징이잖아. 서리를 모른다는 거야. 서리를 모른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뜻이야. 해탈해가지고 니르바나의 세계로 간 거야. 윤회하지 않아. 계절은 윤회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없이 도는데 겨울이 와도 겨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달, 강물, 조약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서리와 나무와의 관계, 이런 세 가지 것을 놓고 지규법 하나도 안 쓰고 현대말로 말하면 기파랑은
그냥 달도 아니고 구름 열치고난 그 달이고, 그 달 그림자가 어리는 그 강물의 끝간데 모르는 강물이고, 그리고 소리 모르고 우뚝 솟은 말이야. 파란 기상에 있는, 딴 건 다 시들었는데 서 있는, 꼿꼿이 서 있는, 구부러진 것도 아니야, 꼿꼿이 서 있는 잠나무입니다. 그 얘기를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창기파랑에서 보여준 이 자연관과 인간관은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달, 강물, 잣나무 이런 것들이 인간이 혼연일치되어 있는 한 입체적 자연관과 종교 간에서 이 불심, 이 깨달음의 그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융합된 거기 때문에 신라는 역사적으로 세 나라를 통합했다. 단순한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의 고구려 신라 백제를 통일한 것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불선 3교라든가 또 그 피로 보더라도 남방적 요소와 북방적 요소와 모든 것을 합쳤기 때문에 이 향가를 잘 읽어보면은 고구려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백제의 마음도, 불교는 고구려 통해서 이렇게 쭉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남방적인 요소, 북방적인 요소 모든 게 하나의 모델이 되니까 삼국시대의 신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형으로 가지고 있던 삼국의 시대가 불교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풍류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토착화되어 있던 따로따로 서로들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통합적을 이룬 사람을 하나의 신라인도 아니고 고구려 백제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우리 원형 속의 인간상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은 이 찬기파랑의 이 시에 나타난 열춤에 나타난다니 말이야. 흰 구름을 떠타서 떠돌면서 가지는 아니하겠지. 이 권력이나 부나 이런 세계의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는 그러한 예술하고 종교는 대단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라 향가를 썼던 그 스님들의 세계, 이제 우리 뒤에서 월명 스님 얘기도 나오고 융천사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신라왕의 어떤 왕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김이신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창기파랑에다 놓고 예술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김유신은 비치거려. 요즘 애들 보고 주면은 말이야, 누구를 뭐 만화에서 그거 요즘 뭐라 그런다고? 만진남이요. 응? 만진남. 만진남. 만진남 뽑으라면은 김유신 뽑겠어? 창기파랑, 기파랑 뽑지.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지배하는 건 권력과 돈이지만 예술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 같은 데 가보면은 전혀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을 지배하는 권력과 돈하고 영혼이나 이 마음이나 이것을 지배하는, 마음을 지배하는 건 예술이고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3층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민가에 오면은 갑작스레 3층 집이 무너지면서 아래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안민가라는 건. 안녕하세요. 향가 길잡이 셔블롯이에요. 찬기 파랑가가 수록된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표운 내덕편에는 충담 스님의 또 다른 향가가 있는데요. 경덕왕의 부탁으로 짓게 된 안민가예요. 백성들이 편안하도록 다스리는 노래를 만들라는 왕의 주문에 충담 스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노래를 지었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임금은 아버지며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며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받음을 알 것입니다.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리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 한다면 나란히 유지될 줄로 아셔야 합니다.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란히 태평할 것입니다. 안민가는 현존하는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와 백성,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는 작품이지. 기파랑의 자유로움과 안민가의 질서 중 과연 신라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달에다가 비교하고 냇물에다가 비교하고 잣나무에다가 비교했는데 어디에도 같다 다워라 하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충담사는 똑같은 시인데 안민가에서는 답다는 비유를 많이 써. 신다이 뭐 군다이 다이다. 그래서 이 안민가를 보고 이쪽으로 보면 수사적으로 보면은 안민가는 훨씬 떨어지는 그 이념적인 그것을 거의 직설법이나 다름없고 이쪽에서는 그림으로 그리듯이 하나의 이마지로 그렸으니까 현대 시인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려라, 그려라, 설명하지 마라, 보여줘라. 그러니까 안민가의 세계로 보면은 우주적인 창기파랑의 그 세계가 갑작스레 국가라고 했을 때 집 같지 않잖아. 세속적인 걸 못 넘어가는 것이 되니까 군은 아버지요, 신은 어머니요, 아들은 아들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막 구름이 나오고 강물이 흘러가고 설이 머리가 계절이 막 사계절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딱 굳어가지고 군은 군다이, 신은 신다이, 이 아들은 아들다이. 그러니까 군은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 자식이 되는 아들들은 아들답게 굴어야 이 세계 질서가, 나라의 질서가 쓴다 하니까 튀면 안 되잖아, 이거는. 프레임에 갇혀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끝없이 확장하는 우주적인 한 인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군은 군다이, 신은 신다이, 다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창기파랑은 대단한 이 모습이나 당당하고 했지만 일탈성이 좀 강해 보였는데, 초월적 일탈성이 강해 보였는데, 안민가에 나타나는 인간들이 신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체계의 프레임에 갖춰져야 국가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일탈성을 용서하지 않는 질서만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답다는 말이 된다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아. 선생답다는 것은 선생되다나 똑같아. 사람다워지는 것은 사람이 되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다외다가 되다와 똑같으니까, 너무 재미난 말이, 네가 애미는 애미다워야,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된다는 말이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뜻이. 자, 그렇게 되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likeness, 닮았다는 것이 becoming이라는 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굉장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걸 알면 신라, 고구려, 백제, 한국, 서양 모든 거, 요 단어만 알면 되는 거야. 되다 하는 거. 있다와 되다. 그래서 보면은 안민가에서 군은 군처럼 되고 신은 신하처럼 되고, 우리 백성들은 백성다워야 민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군신민, 부모자, 천지인 하는 카테고리가 된다면은 굳어버려. 그 다음에 안 움직여. 그런데 군은 영원히 다워지는 데까지는 되는 거야. 군다이지 군이 될 수는 없어.
신이 신다워지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거지 신되는 법은 없어. 민도 군을 섬기고 신 섬기려고 노력을 하지 완성은 못 돼.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없어. 굳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시멘트 원리라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시멘트가 굳어버리면 이제 끝나잖아. 그러면 시멘트가 굳기 전에는 좀 고칠 수도 있고 되는데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시멘트의 숙명은 뭐예요? 처음부터 굳어버리면 시멘트가 아니잖아. 부드러운 흙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게 시멘트의 특성인데 굳어져 버리면 이미 시멘트가 아니잖아. 돌덩어리잖아. 그게 시멘트 효과라는 거야. 찰흙 효과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되는 걸로 보면은 꽃이 어딨어? 꽃이 없어져. 왜? 열매가. 그러면 열매는 그게 꽃이야? 열매가 따로 있어요?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또 꽃이 되고 끝없이 순환하고 있으면은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생성하는 기능만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니까 존재론에서 생성론으로 가면은 무와 같아.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끝없이 순회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나 마찬가지야. 이게 불도에서 말하는 열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끝없이 성불을 향해서 수련하고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 못하는 거야. 결국 죽어. 그러면 진짜 마지막 되는 거는 뭐가 끝나는 거예요? 윤회 순환이 끝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잣나무 비슷한. 잣나무도 그냥 결국은 세석 속에서 비유지. 잣나무가 설이 영원히 모르는 거 아니지. 죽지 그것도.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서리를 모르는, 시간을 모르는 잣나무. 진짜 달. 그거 되면 끝나는 거야. 그걸 니르바나의 세계고 성불의 세계고 윤회가 멈춰서 접적으로 나가버린 거야. 근데 윤회가 있는 한 우리는 뭐냐? 끝없이 되지. 성불이 못돼. 끝없이 부처님이 되고 보살이 되고 뭐 하지? 우리가 부처님이 됐다. 성불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비카밍이 아니고 뭐야? 빙이 되는 거지. 빙이 되는 거야. 안민가에서 보여진 다회다, 되다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 속에 그게 철학이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의 세계관은 고행, 수도, 수행의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가는 끝없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신라샹가가 세 편을 우리가 끝냈지만은 앞으로 두 편 남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던진 그러면 도대체 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이마주라면 허상이라면 말이야. 그 과학적으로 보면 있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그거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게 존재론으로 보면. 그것들이 앞으로 남은 두 시가를 통해서 해성가 그리고 또 그 월명의 제망매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과정에서 완성돼 가지고 그 허상이 현실 이상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되면은 향가는 과거의 노래가 아니고 오늘의 과학주의 글로벌한 무슨 여러 가지 과학주의가 있고 뭐 AI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의 향가로서 지극히 변두리에 있는 비주류의 말로서 그 큰 중앙에 그 큰 주류를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우리의 오늘날의 향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향가를 다시 읽어가면서
더 밝혀져야 한 이야기다. 우리는 그 생선 비늘 하나만 봐도 그게 큰 고기인지 작은 고기인지 냇물고기인지 저 민물고기인지 바닷고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다 없어졌지만 요 한편 남은 요 비늘에서 전체의 이 신라 또는 한국의 원형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특히 인간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는 귀중한 노래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한 거다. 그것이 결론이죠.